정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어진 인생이고 나는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살 거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시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지금 목사가 하는 설교는 아주 금지된 설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설교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앞으로 옥에 갇히게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서 막아야 되지만, 그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더 전하고 그 이전에 더 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의 기초를 갖춰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선교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쯤 있다가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섰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 아니면 새 술이 취했다. 무슨 술인지는 모르는데 아주 강력한 술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시입니다. 즉 그때 시간으로 3시니까 낮 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 나오는데 오전 9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술 취해도 이 아침부터 술 취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정말 이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그 성취된 사건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암담한 상황을 보시고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소망이고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들이 그만 법 없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의 일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 중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즉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병정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로부터 파송된 그 군대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형을 집행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느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아 그 예루살렘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난동을 부리니까 이것이 폭동이 되지 않고 자기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가해진다면,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물음을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연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건지시려 내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많은 종교 행사 중에 하나에 참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느냐? 너무도 배타적인 것 아니냐? 모든 종교가 실상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렇다고 동의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다 같은 것인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조금 비슷한 면이 겹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고다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힌두교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와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총민으로 나누어지는 이 신분 제도에 대해서 그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고행도 합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교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불교의 교리를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건 들어보셨죠?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집멸각 또는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은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 아기 낳는 것도 고통이고, 살다가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인데, 그 고통에다가요 또 고통이 4개가 더해져서 8고가 되는데, 그 4개는 이런 겁니다. 원증회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구하기는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육체의 이러한 본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괴로움이, 그게 8가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생기느냐 보니까 집착하기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가지려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고집, 그 욕심을 멸하면 된다. 그렇게 멸할 때 깨달음, 각이 오는데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순간에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되고, 이 고통의 삼사라에서, 인후에서 우리가 탈피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끝까지 돌아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러는 것에서 무엇인가 윤리를 갖고 도덕을 가진 불교는 발달된 형태인데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이 길어지고 율법을 어기면 생명이 짧아진다.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슬림으로서의 의무 5가지 기둥, 자기 신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5번 하루에 정식으로 엎드리고 순종의 표를 하는 기도를 하고 1년에 한 달 금식하는 단식을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다녀오는 하지를 하고, 또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드려야 되는 자카드를 하고, 이런 5개 기둥을 열심히 행하면, 잘하면, 알라가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도 가르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그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자들, 또 우리 공자, 맹자, 이런 유학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기보다는 인륜의 그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학의 아름다운 교사들이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인생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스승들이지, 죽어서 구원 얻는다는 영생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 보인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다른 것이고 조금 겹쳐 있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하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길이고,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들이 베드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많이 빠져있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슴이 찔릴지라도, 성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죄를 공격하고 지적해서 그 죄를 버리게 해야 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 다니세요. 우리 교회 시설이 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차량을 운행해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그 집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집문까지, 또 우리 교회로부터 당신 집문까지 다 차량으로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런 특혜가 있고 이런 특전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걸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좋은 소리 듣고 평안의 소리 듣고 위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와 십자가가 빠지고 난 설교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다만한 사람들 불러서 즐거운 소리 듣고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고 멋진 가수들 불러다가 콘서트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재주나 그런 음악적 기법으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때, 그때 죄 사함을 얻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평안이요 승리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양심에 가책이 되네, 조금 뜨끔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가시나 바늘로 살짝 찔렀다는 뜻이 아니라 창 같은 것으로 우리 심장을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뉘우침, 죄에 대한, 죄의 결과로 올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내 죄에 대한, 내가 속아 산 인생에 대한 정말 후회스러움과 그 뉘우침이 정말로 강력한 것일수록 우리는 구원을 얻을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나를 위로하는 소리, 내가 죄진 것을 괜찮다라고 덮어주는 그런 소리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은혜 받았어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병들어 골마 터져 있는데 진통제를 갖다 주고 거기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다 났어 괜찮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름이 되어서 다시 살로 돌아올 수 없는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떨쳐버리게 해야 됩니다. 악습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설교는요, 눈이 시뻘개져갖고 주님 앞에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 눈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뭐하고 작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교회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건 목회 잘못한 거죠. 몇 명 안 될지라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이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깨닫는다, 뉘우친다, 돌이킨다, 변상한다. 처음에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 죽는 거구나. 그냥 남들이 다 같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겠어? 다 죽이진 않겠지. 괜찮을 거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었구나. 이대로 가면 나 죽는구나. 그 무서운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고 나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늪에 수렁에 빠져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아 산 인생, 마귀에게 속아 산 인생, 죄악에 빠져 산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정말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가슴을 치는 통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 성전 뜰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근체와 회양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세리같이 저는 토색질하지도 않습니다. 나 잘났죠 하는 기도.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후자의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다, 옳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에 속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양가 없는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달려온 세월에 대해서 정말로 후회해야 되고 정말로 가슴치며 뉘우쳐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그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정말로 멸망으로 몰아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하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턴업 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울고불고 가슴을 쳐도 잘못된 악습을 끊지 못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센티멘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간단하게 믿고 확 돌이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변상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 잘못된 것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갚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내 아내를 부당하게 구박하고 공격하고 살았다면 그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내가 평생 내 남편을 못살게 굴고 바가지를 긁고 살았다면 은혜가 깨달아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동기간에,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됐다고 그냥 구렁이 담는 듯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적인 잘못이라면 지금 내 집을 다 팔아 바쳐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일단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하고 변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즉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서 죄악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악한 것의 참소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고 정말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음받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꼭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가슴에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사야라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스랍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입에 나오는 것이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고 더러운 소리만 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도 섞여 살고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자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그 스랍을 보내요.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한다. 그 사죄의 은총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나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암담한 실체를 깨닫고 이 현상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자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가슴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타종교를 비판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그저 마음의 편한 소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이제 저 사람은 배타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공격받게 될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 회개를 빼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빼고 나면 교회는 그냥 친목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친목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정말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네 가지의 과정을 겪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시니까 그 자녀로 태어난 나는 그대로 그냥 용서되겠지. 우리 마누라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인 나는 그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각 사람이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구원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거짓 진리로 속여서 그저 나한테만 오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아니고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그 공로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 자체가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다고 쳐요. 지금 2살, 3살짜리 애가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줘야지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엄마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빠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성공해 갖고 왔습니다. 딸이 셋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물로 받는 게 가장 큰 선물 받은 딸일까요?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받은 딸일까요?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주세요 해서 받은 딸일까요? 아니면 막내가 아빠, 나는 아빠가 선물이야, 아빠 떠나가지 마, 아빠 내 거야 할 때 그 막내딸이 가장 좋은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몇 cc 자동차를 타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성령께서 격려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나 뭐 대단한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이 좀 시들해집니다. 그저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기프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권사다, 너는 집사다, 너는 교사다, 이렇게 직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왜 주시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봉사의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시는데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아픔과 고민 가운데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책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분은 지식이 좋아서 성경에 거기 큰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창고에서 어떻게 이 명약을 딱 끄집어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방을 끄집어냈을까 하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이 은사들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 은사로 충만하시고 그런 은사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할 때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할 때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다 안 될 거야, 힘들어, 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 뭐가 어려워? 우리 믿자, 믿고 나가자. 이런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요, 어느 날 갑자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서로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은사, 이 신유가 상식이 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단에는 전도표제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어떤 교단에서는 신유의 은사가요, 이제 이런 그 기적의 은사는 성경이 닫힌 책이 되면서 끝났다,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자가 되게 하려고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의 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말세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왜 사로잡혀가요?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요? 이런 은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빠져서 대학생이 등록금 갖다가 부모님한테 받아서 다 갖다 바치고 다 팔아먹고 삼각김밥으로 5년 동안을 연명하고 폭력과 테러의 위협과 협박 속에 살다가 돌아서서 지금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영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절대로 멈추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들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대까지만 방언이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방언의 은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내게는 그냥 뜻이 해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사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로 가득 차야 되고 은사자가 넘쳐나야지 진짜로 시대말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으로서 확실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소총도 주고 철모도 주고 군복도 주고 탄약도 주고 다 공급합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좋은 소리 들어보려고 그렇게 다니는 교인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병기를 지급받으십시오. 능력으로 무장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으십시오. 이제 세상에 날려가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